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또 지켜주셨다가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당연하게 여기는 일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우리가 주어진 큰 특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주일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허락하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을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예배, 경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또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우리가 예배 전에 또 하나님 말씀 살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해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신하며 또 그것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더 갖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는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나 또 여러 이제 다른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듣는 이야기 중에서 함정이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봐주시면, 자,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은 믿음 때문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함정이 있는 말이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함정이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이다.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우리가 상징적으로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구원받는 거고, 그 하신 일이 우리한테 유익을 주고 효과가 있고 우리에게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믿음이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헷갈리시면 자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시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좀 뒤에 살펴보겠지만 믿음이 약해지면 구원 상실을 한 거 아니냐, 또 내가 믿음 약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믿음 때문에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믿음을 내가 약화되고, 또 심지어는 배도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인데 믿음을 저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저버렸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 구원을 그것을 취소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논리적인 귀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뭐냐면 믿음 때문에 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뭐에 기초를 놓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판이하게 바뀐다는 거죠. 근데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면요, 피와 의의 공로 때문이면 이건 객관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객관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 다 인정하죠. 그거 부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는 있어서 그렇지,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존재했었고, 그 다음에 그분이 어쨌든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 근데 부활한 거에 대해 사람들이 뭐 믿는지 맞는지 찬반 양론이 있지만 어쨌든 그분이 최소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건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객관적인 거예요.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객관적인 사실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내가 그걸 어떻게 좀 어려운 말로 전유, 사유, 내 것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근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그 이루신 일이 나한테 이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전가, 그게 나한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두 가지로
그거를 예화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회개장부. 예. 그래서 돈하고 그 다음에 빚, 요 관계를 설명했죠. 우리 주의 빚이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의의 돈이 나한테 온 겁니다. 예. 믿음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구약에서부터 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옷. 예. 옷을 모형으로 삼아서 예화로 삼아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과 관련된 내용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가죽옷 사건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1년에 한 번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고 들어가는 바로 그 대제사장의 옷, 그 다음에 피, 요걸 통해서 절정을 이룬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일괄되게 얘기합니다. 그 제 얘기가 아니라 바울이 분명히 그랬죠. 로마서 한번, 그래, 이제 이걸 이해하시면 로마서 이제 왜 바울이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무리, 너무 중요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3장 21절. 심지어는 천국 가서도 제가 아는 범위는 요거밖에 말씀 못 드리는데요. 천국 가면 예수님이 요거보다 더 깊은 내용도 다 말씀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삼위 각각의 위가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고 이것에 동의하셨는지 그 내용들을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3장 21절.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곧 보세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죠. 맞죠?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죠. 여러분 맞죠? 그 의가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율법과 대언자들이 계속 모형적으로 드러냈고 예수님이 그걸 실제로 이루신 거죠. 예,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율법에 도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밥 먹고 성경, 구약 성경만, 그 당시 시장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 내용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하는 의잖아요. 율법과 대언자들이 이미 과거부터 구약 시대부터 증언한 의가 이제 드러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의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 정확히 얘기하죠.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좀 잠깐 복습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회개와 관계돼서도 마찬가지죠. 술, 담배 끊고 나쁜 습관 끊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함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 행위의 요소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회개라는 것은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면 회개가 도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죄된 거,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걸 이렇게 붙들고 있다가 이거를 버리고 돌아섰었을 때 참되게 구원받는 건데 이걸 버렸으니까요. 마음으로 버리고 돌아섰으니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돌지도 않았는데 행위를 하라고 그러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왜냐면 그 잠깐은 어떻습니까? 뭐 술, 담배 끊을 수 있습니다.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금주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리고 실제로 흥미로운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흡연, 음주 이런 걸 하다가, 그러니까 흡연, 음주를 하다가도 회개하고 진정으로 구원받았다 하더라도요, 구원받고 일정 기간 그 습관을 지속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다반사죠. 어떤 분은 구원받자마자 성령님의 은혜로 갑자기 확 끊으시는 분도 있고요. 예.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점진적으로 끊으세요. 예. 점진적으로. 예. 결국은 끊는데 구원받고 어느 시점이 지나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험적으로 그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도 이걸 끊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요리적으로도 성경적인 내용상으로도 안 맞고 현실적으로도 맞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행위 구원을 요소를 다분히 담고 있죠. 그래서 술, 담배나 이런 나쁜 습관을 끊고 그다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죠. 마음이 먼저입니다. 그렇다고 행위가 필요 없는 거냐? 그건 아니죠. 진정으로 마음이 바뀌면 행위는 따르게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기관차가 달려가면 객차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반대로 객차가 기관차를 끌고 가려면 굉장히 힘든 거죠.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행위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게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죠. 이제 이거는 회개 요소 중에서 감정적인 부분.
굉장히 죄를 깊이 죄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막 눈물 콧물 흘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각성하고 슬퍼하고 이런 감정적 반응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함정이 있죠.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거지, 거기에 감정적인 요소가 있는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 돌 때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멈출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25살에 구원받았지만 그 전에 계속 교회는 다녔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 이제 수련회 갑니다. 수련회 가면요, 이제 그 집회를 하잖아요. 이제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그럼 마지막은 항상 초청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불 다 끕니다. 그다음 촛불도 켜고, 그 다음에 막 여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드럼 같은 걸 교회 한국교회에서 시작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니까 그걸 이제 막 해요. 두드리고 막 이렇게. 처음에는 안 하고 이제 음악을 다 키보드로 이렇게 촥 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여기 죽으셨습니다. 내용은 다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키보드나 이런 거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되니까 딱 앉아요. 그때는 지금 학생들도 순진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제가 봤었을 때 저희 때가 좀 더 순진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앉아 있으면 이제 여학생들 중에 갑자기 한 명이 물어요. 하고 이제 그러면은 이제 자기 죄 짓는 거 막 얘기해 주거든요. 그 전도사님이나 이제 학생부 그 전도사님이 이제 무슨 죄 짓는 거 막 여러분 없으니까 이렇게 마이크로 해갖고 그러면은 찔리죠. 왜 안 찔립니까? 사실 찔리죠. 그런데 막 울어요. 그러면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따라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울어. 그러면 이제 울음이 막 나오면은 막 이걸 치면서 막 이제 우리 주님께 간청해야 됩니다. 그러면 막 어떤 학생들은 이제 또 열심인 학생들이 있잖아요. 항상 교회 가면 굉장히 소극적인 학생도 있지만 또 열심인 학생이 있어요. 그럼 그 학생들이 이제 저는 성경교 출신이라 이제 그 오순절 교회 영향을 어느 정도 받은, 보수적이긴 하지만 이제 받은 그런 교단이니까. 그럼 거기서 막 이제 방언을 하라고 그런다든가 막 이제 주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 이제 그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군중 심리가 생겨서 자기만 안 하면 좀 이상한 거죠. 대부분이 막 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제 영적 기도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있어요. 매년 그렇게 했답니다. 올해 했으면 내년에 가서 또 하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올해 이번에 수련회 가서 또 한번 확 풀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바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일부러 그러려는 건 아니고, 무지에서 나온 무지와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일 위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지하고 오해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오해에서 나온 실수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했지만 제 자신의 경험만 놓고 봤었을 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고 25살에 제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죄를 크게 슬퍼한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의 변화가 있지만 거기서 멈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돌아서 예수님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기도원, 한월상 기도원, 오산리 기도원, 이런 기도원, 할렐루야 기도원, 제가 크다는 데는 몇 군데 다 가봤는데, 모든 기도원을 가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유명하다는 기도원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다 똑같아요. 기도원 가서 집회해 보신 거 경험 있으세요? 그럼 여러 사람이 있으면 거기서 있습니다. 그 한월상 기도원이라고 좀 유명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 지금도 생각나는데, 그 이제 부흥사분들이 올라와서 이제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어떤 자매님이 계신데 이런 큰 북이 있어요. 근데 그 북을 두드리는 거예요. 계속 찬송가 부를 때. 근데 제가 가만히 앞에 앉았는데 그걸 봤어요, 이제. 근데 왜 봤냐면, 그분이 이 북을 두드리는데, 부흥회 하면 보통 한 2시간이거든요. 그리고 철야도 해요. 막 3시간, 4시간씩. 근데 이거 북을 두드리는데, 이거를 일정한 박자로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1시간 이상 두드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걸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기하다. 그 생각을 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걸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두드리면요, 사람의 감정이 복받치죠. 그럼 거기서 또 막 회개합니다 막 하고 기도하고, 눈물 콧물 다 쏟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어요.
되돌아서 구원받는 게 맞는 것 같아. 죄 지은 것 같으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신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믿음의 근거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근거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근거가 되고 믿음을 통해서 그것을 내가 사유하고 내한테 그것이 온다는 거죠. 그게 정가라라고 성경은 표현한 거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개념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슬퍼하는 건 맞지만 그래야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받는 궁극적인 방법은 뭐라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슬픔이 있지만 포함되지만 아들리 sorrow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경건한 슬픔, 이게 분명히 있지만 그게 믿음을 무조건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는 과정에서 멈출 수도 있으니까 그랬죠. 그래 부자 청년 봤잖아요. 우리가 슬퍼하고 갔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슬퍼했어요, 그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도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다음 예수님이 하신 다음 말씀 뭡니까?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하늘의 왕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거 얘기하시면서. 그래서 이게 완전히 돌아야지 여기서 슬퍼한다고 멈춰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회개하고, 마음으로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게 내용에 있어서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접 기도해야 구원받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혼돈되죠. 영접 기도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요걸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보통 영접 기도 얘기하는 게, 이걸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이게 딱 두 구절 때문에 나온 가르침인데요. 영접 기도 내용은 영접 기도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여기서 이제 그게 개역에는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을 영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자, 여기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이제 개역식 표현하면 그분을 영접하는 자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흠정역은 잘 설명하죠.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거, 영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접의 정의를 내려주죠. 뭡니까 영접이? 믿는 거예요. 영접 뭐냐?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여기 이제 영접 기도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맨날 말씀하시는 게 3장 20절이죠. 보라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는 말씀이죠.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이 내용은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 왜 이 말씀하시냐? 이거는 라오디게 교회 아시잖아요. 칭찬 못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지근한 걸로, 그 유명한 걸로, 그 루크웜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미지근한 걸로 유명한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하니까 교제가 안 되니까 회개하고 다시 옛날의 첫사랑의 뜨거움, 처음에 뜨거움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이유는 부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 서신서에서 얘기한 대로 뭡니까?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돈 물들고 있다가, 여기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입니다. 여기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이 지역은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인데, 이게 온천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 이렇게 해갖고 관광지고 산업, 뭐가 왔냐면 염색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이게 물이 풍부하니까 여기서 염색을 하려면 물이 풍부하거든요. 그걸로 해서 염색으로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도시예요. 부유해요, 도시 자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돈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돈 버리고 돌아서서 예수님 믿었는데 이 사람들이 욕한 거죠. 다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난 부자라. 그게 부족한 게 없다라고요. 근데 물질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빈곤한 거죠. 영적으로는 빈곤. 물질적으로는 풍부해도 영적으로 빈곤한 거죠.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일하게 돈 들여다보면 당연히 영적인 빈곤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게 권고하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이게 믿음의 정금이잖아요. 연단된 금. 그러니까 물질의 금 사지 말고 연단된 믿음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그렇죠? 금을 가지고 물질적 부유되지 말고 세상 금, 물질적인 금을 다시 추구해서 물질적인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연단된 믿음이 금이지 않습니까? 예. 연단된 믿음, 바로 그걸 가지고 부유한 자가 되라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을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그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이제 문을 두드린다라는 말씀이죠. 그 이거는 뭐냐면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 뭡니까? 예수님과의 교제 관계 회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시 예수님 바라보라 이 뜻이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에 대한 그 직접적인 영적 기도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틀린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기본 원리는 맞습니다. 왜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건 맞는 거예요. 근데 이 구절이 그걸 얘기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뭐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냐면 문맥적으로 봤었을 때는 영적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 불신자에 대한 영적 기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틀린 거냐? 그럼 그렇게 가르치는 게 틀린 거냐? 아니, 그거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거는 맞다는 거예요. 예. 그 원리는 맞다는 겁니다. 예. 교제 관계든 그 처음에 구원받는 관계든.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안에 들어오죠. 그러면 자,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영적 기도는 무슨 역할을 하냐? 영적 기도는 아무 역할이 없어요. 예수님을 마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믿어야 되는 겁니까? 믿는 거죠. 자, 마음으로 믿었는데 그걸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마음으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이슈가 아니라 믿었냐 안 믿냐가 이슈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이해되시죠?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를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기도를 했냐 안 했냐 자꾸 눈에 보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 다음부터 헷갈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당신 영적 기도 했어? 안 했어? 그럼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적 기도를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기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예수님을 믿었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이게 우선권을 둬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근데 예수님 안 믿고 영적 기도 할 수 있죠. 안 믿는데 막 푸시를 해갖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하라고 그러면요. 아이들은 특히 더 많이 그러고. 우리 친한 친구가 밥 사주면서 하고 복음 딱 전하고 사형리 같은 거 그다음에 영적 기도 할래?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다가 미안해갖고 따라하죠. 이 얘기는, 제가 하는 얘기는 거의 다 제 경험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또 대학교 때 CCC도 했어요. 그래갖고 사형리 전도하는 것도 배우고, 그거 막 전화로도 굉장히 많이 다녀보고 제가 다 그거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죠. 그냥 제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한 번은 길에서 만났는데 어디 대학생들이에요. 그래서 CCC인 것 같아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 사형리를 나눠주면서 영적 기도 하겠냐 그러면 설명해 잠깐 시간 내서 그래서 잠깐 시간 내서 붙들려 갖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다음 영적 기도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했죠. 근데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왜 못 받았습니까? 영적 기도도 했는데 영적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냐? 믿었냐? 요게 문제죠. 진정한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믿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온 마음을 다해 믿는 믿음. 성경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너희가 믿으면 이렇게 나오죠. 빌립이 내시한테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믿으면 이 표현이 나옵니다. 침례받기 전에 온 마음을 다해 믿으면 이 표현이 나와요. 온 마음을 다해 믿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역시 그래서 이제 한번 볼게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에베소 3장 17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한번 보시면요. 자, 보세요. 3장 17절. 여기 이제 영접하는 방법이 나오죠. 보세요. 3장 17절입니다. 자, 보세요.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죠. 여기 재밌지 않습니까? 영적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통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그건 확실합니다. 근데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이 영적 기도냐 믿음이냐 이거죠.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얘기하죠. 영적 기도를 통해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그걸 입증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입증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기도 했냐 안 했냐? 아니죠. 뭡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그걸 살펴보라는 거죠. 성경 계속 일괄되게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럼 영적 기도 필요하냐? 필요하죠. 필요하는데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믿고 영적 기도를 했냐 이거죠. 근데 그것 없이 영적 기도를 했었을 때는 우리가 속된 말로 하는 헛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적 기도를 한 것만 초점을 맞추니까 이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사람한테 거짓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했을 때 믿음을 통한 예수님의 뜻대로 간다. 요 진리를 놓치시면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택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장로교에 계셨을 때. 네. 근데 역시 정답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내용인데 다음 시간에 이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고요. 일단 7번으로 내려갔습니다.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구원 간증 안 하면 구원 못 받았다 이래요. 역시 뭡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구원 간증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뭡니까? 진정으로 믿었냐 안 믿었냐 요게 이슈라는 거죠. 진정으로 믿었는데 구원 간증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 간증을 했냐 못하면 안 된다라고 구원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있어요. 그분들은 이제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강조한 교회는 구원 간증을 통해서 검증하려고 하는 그 실행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구원 간증을 할 때 특정한 용어를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는요, 재미있게 구원파는 깨달음이 있냐,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있냐, 그 말 썼냐 안 썼냐 그거 굉장히 이해합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 기도 했냐 안 했냐 그거 굉장히 생각해요. 어떤 분들 회개 강조하는 분은 이렇게 죄에서 돌아섰던 각성에 대한 내용이 그게 확실히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럼 그 얘기들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죠. 그거는 전체 믿음의 과정에 있어서 일부분이 맞아요. 일부분이 맞는데 그 부분만큼은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네. 성경은요, 깨달았다는 말보다는 믿음이란 말을 훨씬 많이 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그게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깨달았다는 게 더 포괄적이면 깨달았다는 단어 수가 훨씬 많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은 회개와 믿음을 번갈아 쓴다는 겁니다. 번갈아 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회개 요소가 믿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요소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쓴다는 거죠. 같이 이렇게 번갈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얘기하는 내용이 틀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이렇게 전체 믿음과 회개 과정에서 일부분만 포착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단정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깨달았다는 말을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그것만 가지고 또 다르게 성경에서 또 믿음 외에도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다른 걸 쓰면 또 인정을 안 합니다.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은 구원 안 받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걸 들으시는 분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리에 쓴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객관적으로 두 가지 증거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자기 자신이 알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근거에 나오는 열매, 요거죠. 세 번째를 내라면 요거예요. 사실 우리가 봐서는 이 사람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정확히 판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처럼 마음을 들여다보면 판정할 수 있죠. 내가 100%. 그쵸? 제가 여기 우리 최영진 마음을 딱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 정말 확실한 그 믿음 있고 예수님도 그 안에 살짝 보이네? 이러면 오케이죠. 예. 근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 형제님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자, 일단 이분의 말을 들어봐요. 그리고 이분의 말이 성경하고 맞는지 검토해 보는 거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다음 모를 수도 있으니까 설명은 다 해줘요. 설명 다 해줘서 이렇게 해서 믿는 건데 믿으실래요? 그러면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믿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내용을 그분이 진짜 온 마음을 다해 믿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분의 그 언행을 좀 보는 거죠. 그럼 변화가 있습니다. 분명히.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가장 정확한 건 누가 아니야? 본인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분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이제 열매가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확신을 하는 거죠. 근데 특정한 말 했냐 안 했냐 그거 가지고 따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좀 위험하다는 거죠. 쉽게 구원을 판단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있냐면 그런 모임에 이렇게 있을 때 되면요. 그 말을 했냐냐 굉장히 그게 되니까 사람들 앵무새가처럼 만들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 외에도 다양한 표현법들이 있는데 뭐 영접했다는 것도 맞고 영접하는 게 믿은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과 내가 화해한 속죄 그러니까 피해 대속을 믿는다 뭐 여러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얘기해도 구속받았다는 표현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는 그리스도가 정가해 주신 걸 믿는다. 그런 표현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 하니까. 배 탓이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서 이게 더 심해진 뭐냐면, 다른 모임은 구원이 없어. 이렇게 돼요. 다른 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분들 얘기가 일리 있어요. 그분들이 말한 게 맞으면 다른 데는 구원이 없는 거잖아요. 깨달음에 대해서 피해 대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 그러면은 피해 대속에 대한 얘기를 안 하면요. 이 사람 구원 안 받은 게 맞는 거죠. 그게 진짜 맞으면. 그것만 있는 게 맞으면. 다 이게 각자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각자 가진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일부분이라 문제는 거죠. 예,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포괄적이고 정확하게를 못 보니까 그 한 가지만 가지고 붙들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게 점점 커지면 높이 올라가서 완전 모세 자리에 앉아서 다른 교회까지도 막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게 뭐가 되면 이제 극단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 꼭 구원의 결과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신에 대한 부분을 특정 행위를 했냐 안 했냐로 또 발전합니다. 이상합니다. 그리고 그게 항상 뭐가 되냐면 돈하고 연결돼요. 돈하고. 이상하게 극단으로 가는 교회들은요. 구원파는 결국은 문제가 뭐였어요? 돈. 그죠? 구원파는 돈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 세모하고 연결돼 있어요. 유병헌 그거 다 아시죠? 네. 돈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거기서 나와 있는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세 파가 있어요. 구원파. 원래 구원파 말고 그 다음에 두 분 더 있어요. 예. 근데 그분 두 분에서 나온 분들 제가 얘기를 많이 들어봐요. 이제 제가 있었을 때 거기서 나온 분들 얘기를 다 공통점으로 문제가 있어서 나왔다는데 뭐냐면 다 돈입니다. 결국은 돈. 이상하죠. 결론은 같이 가요. 그래서 이게 그 기초를 정확하게 놓지 않으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갖고 나중엔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이게 막 쌓여지신 분들은요 이 얘기를 해드리면 못 받아들여요. 왜냐면 그럼 나 틀린 건데, 그럼 나 지금 20년 30년 동안 이거 한 건데 이거 나 다 틀린 거잖아. 이거를 못 받아들이세요. 왜냐면 거기에 대한 자기 공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믿음,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깊이 묵상하시면 하실수록 나는 자랑할 게 없다가 점점 됩니다. 예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큰 사람들은 다 맨날 그 얘기하죠. 뭐 훌륭한 목사님, 선교사님들 다 뭐 성경을 많이 하신 분들 다 그래요. 우리는 한 거 없고 다 예수님 때문에 하시는 겁니다. 막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요. 그게 판에 박혀서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짜 그걸 깨닫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그거를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 구원받은 거구나. 이거 진짜 은혜구나. 예, 진짜 은혜구나. 예. 그거를 점점 많이 깨닫는 거죠. 진짜 은혜. 진짜 은혜를 많이 깨닫는 거죠. 제가 이제 여담인데 이제 체러티 얘기 좀 해드릴게요. 체러티가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한국 시민권을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체러티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본인이 여기서 자유를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체러티를 위해서 대가를 흘렸는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임센트 목사님 부부가 목숨을 걸고 데리고 나왔다는 것도 이해 못하고 이게 얼마나 정말 큰 희생을 각오하고 했는지. 그 다음 베트남에 있는 분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이 얘를 돕기 위해서 그 돕다가 그게 발각돼서 감옥에 갔다는 것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 와서 한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여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왔어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신양면으로 도왔습니다. 계속해서 도왔어요. 여기 제일교회도 있으셨기 때문에 제일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도왔고. 그리고 또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그분이 이 말씀하세요. 그 사무장님 뭐냐면 이게 당연히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도적인 차원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요. 한국은 얘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라고.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못한 거? 미국 선교사님이 해줬는데 우리가 양심이 있지?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도와주는 게 어려운데 그걸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건 문제는 아니지만 체러티가 이걸 몰라요, 어려서. 근데 얘가 커서요, 나중에 성인이 돼서 철을 들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얻게 됐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감사하겠죠? 아, 그래서 그때 그게 뭐야? 인터뷰할 때 그 내용이 그거구나. 그때 그 사무장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는 말이 나는 몰랐는데 그거를 점점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센트 목사님이 저한테 디테일한 내용은 얘기 안 해주셨지만 그 목사님 네 분이 체러티한테 나중에 그걸 다 얘기해 준. 제가 그래서 이거는 바이오그래피, 그러니까 전기를 써야 된다, 이거는. 쓰라고 얘가 얘기했고,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까먹기 전에 쓰시라고, 그거를. 이거는 사실, 이건 진짜 글로 나중에 이게 완전히 다 처리되면은 글로 이렇게 해야 될 얘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체러티가 완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런 능력이 되었을 때,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사하겠죠? 체러티를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부모를 믿고 따라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를 완전 배제하신 거예요.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깨닫는 과정이 있는 거죠. 처음 깨달았을 때 구원받은 거고, 처음 알았을 때 구원받은 거고, 그 다음에 구원받고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이 그만 좀 하세요. 피 흘린 거, 죽으시고 부활한 거, 그거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어요. 듣기 싫어.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체러티가 이렇게 하는 거죠. 나 이거 시민권 받은 거 그게 그만해요. 내가 그거 다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배은망덕한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정말 자세히 연구를 하면요, 깊이 있게 연구하면 그걸 이해합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거죠. 정말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걸 점점 깨닫는 과정입니다. 처음 가면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더 배웁니다. 그러면 지겨운데 이거 맨날 교회에서 듣고 지겨워. 처음 가면 또 그것만 들어 지겨운 아니라는 거죠.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 전부터 어떻게 계획하시고 우리에 대한 이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삼위 각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거를 결정하셨고 그 다음 우리의 삶의 전체 과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 섭리적으로 나한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런 여건들을 허락하셨고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궁극적으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을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걸 세팅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자세히 얘기를 다 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실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우연도 없었고 실수도 없었고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완벽하심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성품에 있어서의 완벽하심이죠. 그분은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 못한 것도 아니고, 그분은 아는 게 짧아서 우리처럼 추측해서 하신 것도 아니고, 그분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한테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듣게 될 시즌 넘버 2가 되겠죠.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개봉파. 네. 천국에서 예수님이 소상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다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일어난 일들은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어쩌다 일어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라고 팽개쳐줘서 되는 거야. 그런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모든 걸 섭리 가운데 이끄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컴퓨터 세팅하지 기계적으로 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의지의 선택의 부분을 하나님 허락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들은 하나님이 다 이미 그거를 다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이해는 못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더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항상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